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연휴가 끝나고 첫날이죠. 우리 또 피곤할 수도 있는데요. 힘있게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 또 주말 기다리고 있으니까 힘있게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 성은 사마리아 성이죠.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납니다. 그러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어저께 살펴봤죠.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고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서로 배교자로 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죠. 그러자 큰 기쁨을 맛봤다라고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죠. 예전에 제가 여러분 광수생각이라고 아세요? 재밌는 만화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리는, 근데 만화긴 만화인데 이렇게 좀 깊이 있는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이런 것도 있구나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만화를 그리고 했었는데, 광수생각이라는 만화에 나오는 한 컷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선을 쭉 그려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자신이 그어놓은 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어놓은 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선들에 갇혀서 우리가 산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외적 어려움도 어려움인데 내적 마음의 벽을 허무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마음에 그동안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라는 그런 마음의 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들을 먼저 넘는 작업이 있어야지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런 마음의 선들을 넣고 복음을 전하자 그 사마리아에 놀라운 열매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마술사겠죠. 그런데 이 마술을 행했는데 이 마술을 어떻게 행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속임수를 행했는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술을 계속해서 행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를 큰 자라고 지칭을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이 사람이 큰 능력을 행한다라고 마술을 행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전부 뭐예요? 이 시몬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 시몬의 이야기를 그럼 왜 꺼냈을까요? 우리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빌립이 사마리아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니 듣고 믿고 다 뭐 했다고요? 세례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누구도 마술사였던 시몬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몬이 세례 받은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은 사건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몬은 어떤 마술을 행했어요. 굉장히 특이한 일들을 행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뭘 해요? 그를 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행하는 이런 능력, 그것이 어떤 능력이었건 간에 그 능력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비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왜 시몬이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왜 빌립의 말을 따랐겠어요?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능력보다 빌립이 행한 능력이 훨씬 더 대단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건 단순히 마술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 능력,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아야 돼. 그걸 알았을 때만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어요?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알아야 돼. 그랬을 때만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날 시몬이 믿었지만 시몬이 믿게 된 배경에 뭐가 있냐면 이 능력의 능력.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능력을 보고 놀랐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시몬은 이 능력만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 나타나는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사인이에요. 사인. 사인은 그 표지판을 통해서 가리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 이 능력이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빌립은 뭐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 능력만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참 시몬의 이야기는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시몬의 한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본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운 시몬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진 않냐는 거죠. 우리에게도 시몬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시몬도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능력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도 한번 정직히 돌아봐야 돼요. 뭘 돌아봐야 돼요? 난 정말 하나님이 좋은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좋은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나 우리 부모님을 양육할 때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없으면 울어요. 엄마가 없으면 엄마 어디 갔어? 하고 울어요. 왜 엄마가 없으면 울까요? 엄마가 없으면 내가 밥을 굶겠지. 엄마가 없으면 내가 뭘 못하겠지. 엄마가 주는 무엇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가 나한테 뭘 해주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니요. 자녀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무엇인가를 사랑하는지. 그날의 시몬은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난 능력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보면 재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줘요. 동시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지.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영국의 신학자이자 설교자세요.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을 미쳤어요. 특별히 이분은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한 번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지치셨나 봐요. 깊은 좌절감에 절망감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헌팅턴 여사라고 이분과 교제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와서 위로했나 봐요. 목사님 왜 이렇게 힘 빠졌어요? 좀 힘을 내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저는 끝났다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모든 것을 전 잃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을 때 이 헌팅턴 여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모든 걸 이루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감사거리입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가?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 나를 아끼고 계셔. 아들까지 날 위해서 내어주셨어.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시몬의 이야기를 만들어봤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바라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사랑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만으로,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